하마스 대신 마하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마스 대신 마하세, 시작. 하마스 대신 마하세. 여러분 요즘 최근에 하늘 보셨나요?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명한 가을 하늘을 주셨어요. 하늘을 보고만 있어도 말할 필요 없이 그냥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 산에 막 설악산 이렇게 안 가도 길가에 단풍 보셨나요? 하나님이 빨간 옷, 노란 옷을 나무에게 입혀놨는데 이 사진에서 걸어가는 저 사람들 사이에 한 명이 나였으면 좋겠어. 너무 예쁘죠. 또 이렇게 예쁜 잎사귀들이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돼요. 그리고 저 위를 걸어가면 막 감성이 막 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가 하면 잎사귀 다 떨어지고 남은 열매 보셨나요? 저 감나무 초롱초롱 맺힌 거 보면서 사람들이 좀 내려요. 어머, 저 감 봐라 이래요. 나 보고 있는데도 어머, 저 감 봐라. 보고 있어도 안 먹어도 막 행복해져요. 여름 그 더운 습기, 끈적함, 짜증스러움 그것도 없고, 요즘 너무 날씨도 쾌적하고 돌아보면 다 알록달록 예쁘고, 오늘도 우리 이렇게 추석 장식도 해놓고 꽃도 꽂아놓고 먹을 풍성한 저 향쌀도 갖다 놓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좋은데 이 모든 계절적인 만족감과 행복감을 순식간에 쓸어버리고 앗아가 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즘의 뉴스예요. 갑자기 여러분 인상이 약간 찌푸러졌는데, 지금 뉴스를 보는 순간 평안과 행복이 사라지고 슬픔과 분노와 막 불편함과 짜증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가장 속상한 최근의 뉴스는 이태원 그 사태인지 사고인지 참사인지 할로윈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단어의 의미도 그 유래도 제대로 상관없이 막 때로는 무시무시하거나 혹은 흉측하거나 때로는 난잡한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것, 그것도 저는 참 보기가 불편했는데 거기다가 불행한 사고까지 나고 말았잖아요. 하도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온갖 가짜 뉴스들, 진짜 뉴스들이 막 뒤섞여 돌아다니는데 이게 누군가가 기획을 한 것이다. 나 그거 그냥 가짜 뉴스로만 취급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르죠, 누구도. 그런 가짜 뉴스가 돌아다닙니다. 그런 막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돌아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접하면 마음이 확 불편해져요. 11월 4일 아시아 경제, 그게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신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서 용산 경찰서 서장이 경찰서 옥상에서 이태원 참사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렇게 막 사진도 이렇게 나와요. 아마 저 CCTV에 찍힌 사진 같아 보이는데 이런 사진도 막 내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찰서에서 사태가 난 그 장소까지가 그 거리가 딱 95m라고 이렇게 누가 제시를 해놨어요. 95m밖에 안 되면서 보고 있었다. 이게 막 사진까지 찍힌 거 보니까 가짜는 아닌 것 같고, 저 옥상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지, 팔짱 끼고 있었다고 사진에 나오던데 팔짱 끼고 뭐 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태원 이 사건, 이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태원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이슈에서 잠깐만 물려났지만 바로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용산에서 삼각지역에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교과서 문제 때문에 생긴 이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 교과서, 이 교과 과정 시안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데, 이 문제는 한마디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들의 문제입니다.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성주류화 정책, 옛날에는 듣지도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성주류화 정책이라고는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성주류화 무슨 말이냐면 은밀한 성을 밖으로 끌어내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기에 이것을 가르치고 이걸 노출해서 많이 접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98년도 그 당시 저기 미국 대통령 누구예요? 르윈스키랑 스캔들이 났던 그 당시 대통령 누구였죠?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
자, 이분이 어릴 적부터 학교 다니는 길가 길목에 이런 홍등가가 있어가지고 늘 접촉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기게 됐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행위는 권리다, 이게 인권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제도 우리 현숙경 교수님이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성은 절제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권리라고 가르치는, 근데 이 두 가지는 조화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어릴 때부터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져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조기 성애와 교육, 이 교과 과정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고 이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해 놓은 이 교육정책연구팀, 2022년 올해잖아요. 올해 말까지 이 개정 시한을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 이렇게 기한까지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시행되지 못했던 이 연합예배 그리고 구국 국민대회를 다음 주 오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임에 다 함께 동참해야 되고 함께 이것을 막아내는 데 헌신해야 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야기 들을 때 이런 이야기 또 듣고 싶어요? 나 말 안 하고 싶고 안 듣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이걸 말 안 한다고 없어지거나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저 악한 사람들은 왜 저러냐면 그들은 국가로부터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교육과정 시한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악하게 만들 기회와 권리를 얻어버렸는데, 우리는 왜 목사와 교수들과 변호사들과 교사들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갖고 아스팔트에 모여서 소리 지르는 것밖에 할 수 없을까요? 세상에는 왜 더 나쁜 사람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고 마음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자, 이쯤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바보 같아.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집니다. 악인들은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는 별로 잘 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나?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있는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온갖 난리가 펼쳐지는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마음에서 정리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요 오래전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아삽의 고백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삽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미끄러져 거의 넘어질 뻔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고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을 시샘한 탓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고생이 무엇인지 조금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며 사람들이 당하는 쓰라림은 아예 모릅니다. 그들은 교만을 먹거리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헐떡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그리하여 내 백성마저 그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네가 뭘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은 악인이어도 몸은 항상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마음을 맑게 하였으며 깨끗한 손으로 살았을까요?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말하며 살고 싶었지만 그것은 주의 백성을 배신하는 일이기에 나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보려고 애썼지만 그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2절부터 16절 부분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 고통, 고민, 고생하다가 이 아삽은 마음이 산란해서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실래요?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산란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볼 때 하메츠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발효되다 혹은 붉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발효가 된다, 붉게 된다. 이거
우리 요즘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뚜껑이 열린다라는 말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려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사람이 지금 양심이 찔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찔렸다는 말은 아주 신경, 이 양심은 한국말로는 양심, 마음이 이제 하트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걸 뜻밖에도 신장, 콩팥 아주 콩팥,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마다 그 정서에 어떤 그 신체 기관을 사용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신경이 아주 예민하고 날카로워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불공평하신가요? 하나님 우리 편 안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생각할 때 막 열이 받아 뚜껑이 열리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졌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던 이 아삽이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보셨나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는 성소에 들어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았나이다라는 말은 현재형도 미래형도 아닌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미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렇게 여전히 뚜껑이 열리고 막 예민하다는 게 아니라 전에 그랬었고 지금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받기에 또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했길래 이것이 다 해결이 됐을까요? 성소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뭘 통과해야 되냐면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성전에 딱 들어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거대한 번제단이 있습니다. 또는 모세 시대로 말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노쇠로 만든 그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을 통과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 번제단 옆을 지나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번제물은 어떤 것이냐? 번제단은 아침에 번제물을 드리고 오후에 번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번제물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서 계속 타게 만들어요. 자, 이 번제와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그 현장에서 직접 보는 거잖아요. 속죄제,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이 시인은 이 번제단 옆을 통과해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뭘 깨달았냐?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보면서 시인은 그리스도, 메시아 없이 사는 저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 사람이 열받아 뚜껑이 열렸고 왜 이 사람이 신경이 예민했냐면, 저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냐? 저 사람들은 몸도 안 아프고 재산은 늘어가고 못되시면 곤란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우리 성도는 대체 뭐냐? 이러다가 저 악인들이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 번제단 옆을 지나가면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동일한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왔지 않습니까? 땅의 현실을 볼 뿐 아니라 동시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실체를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삽이 성소를 번제단 통해서 성소에 들어와서 깨닫고 보니까 그토록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던 저 권세자들과 부자들이 멸망할 운명에 처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7절 그 이야기하고서 18절에서 뭐냐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미끄러운 곳, 파멸. 미끄러지면 그 심판을 거부할 수가 없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뭐냐면, 그들이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릴 적에 꿈꿨던, 여러분도 한두 번씩 꿈 꿔보셨나요? 어릴 적 동전 줍는 꿈 꿔보셨나요? 요즘은 동전을 잘 안 사용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 꿈에 동전이 있어요. 저 주웠거든요. 근데 그 옆에 동전이 또 있는 거예요. 또 주웠어.
옆에 막 여러 개가 있어. 웬일이야? 막 줍는데 10원짜리 옆에 100원짜리가 있는 거야. 100원짜리도 없었어요. 옆에 500원짜리가 막 있는 거야. 어머, 10원짜리 필요 없네. 500원짜리 막 줬어. 엄청 막 계속 있는 게 줍는데 갑자기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동전이 없어져 버렸어.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막 주워가 모아가지고 막 손이 무거워지는데 그때 꿈이 깨버릴 게 뭐야? 마치 저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재산을 모으고 권력을 갖고 막 권세를 휘두르는 것은 뭐 같다? 일장춘몽이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악인들의 소유와 권력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냥 일장춘몽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악인들이 막 소유물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꿈 깨.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가족이 혹시 그 세상 사람 부러워하고 있을지 모르니까 한마디 해주세요. 꿈 깨. 시작. 또 지금 이 자리에는 안 앉아있지만 여러분 직장 가서 만나거나 학교 가서 만나거나 하는 어떤 나보다 지위가 높다고 혹은 권세가 있다고 지 맘대로 휘두르면서 어스대고 나를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 꿈 깨. 꿈 깨. 예, 꿈 깨. 꿈이에요, 꿈.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혹은 내 주위에서 집요하게 나를 불편하게 피곤하게 정말 뚜껑 열리게 신경 거슬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쟤들처럼 못된 방법을 쓰지도 못하고 욕도 한마디 확 해버리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나라고 한숨이 나옵니까? 하나님 대체 누구 편이세요?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 오늘 이 아삽을 통해서 잘 배워서 아삽과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서 아삽이 깨달았다라는 말이 과거형이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23절에 가면 보세요.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붙드셨다는 말도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가서 보이지도 않고 안 계시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나타나고 이제 와서 그냥 내 손을 썩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방황하거나 어렵거나 고민할 때에 언제나 내 손을 오른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내 손을 잡고 계셨다.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말이 쉽게 공감이 되는 분은 별로 큰 고난을 안 당해서 그래. 진짜 큰 고난을 당했으면 이게 내가 주님이 잡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원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공감은 쉽게 안 되네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지금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를 쓴 그 시대적 환경이 어떠냐면 다윗 왕국은 무너지고 유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성전은 파괴되어버리고 온 왕과 제사장과 귀족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그 이후 상황에서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에 지금 막 떵떵거리고 악인들은 주로 누구냐면 국내에 있는 사람보다 외국인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를 함부로 취급하잖아요. 때리고 욕하고 죽이고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막 때려 부셔버리고 그 모든 노쇠로 만든 그 거대한 높바다 다 쪼개가지고 끌고 가버렸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들 다 뺏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예배 제사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잘 되는 거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만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 아시죠? 모릅니까? 공중정원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해놓고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삽이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약해진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쪽의 문제였다는 것이고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가니까 마음이라는 말을 연거푸 사용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다. 한번 보세요.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8절에 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뭐로 삼다고요? 피난처로.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마하세. 근데 이 마하세라는 말은 지금 이 아삽이 일종의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6절에서요, 저 악인들은 무엇을 자랑하냐 그러면 강포를 그들의 옷으로 삼다 그랬거든요. 강포는 하마스입니다. 강포, 포악함, 폭력, 불법. 저 악인들은 불법과 폭력을 자기의 의복처럼 입고, 우리 옷이 날개라 그러잖아요. 옷 잘 입고 나가보세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대우해 주는데 옷 초라하게 입고 가면 무시합니다. 그래서 옷이 날개예요. 근데 저 사람들은 뭘 입고 나가냐? 멋진 양복을 입고 나간 게 아니라, 드레스를 입고 나간 것이 아니라 포악함과 강포를 옷 입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뭘 입고 나간다고요? 뭘 속에 피한다고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 바로 하나님을 나의 마하세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마스 믿니? 나는 마하세 믿는다. 따라하세요. 하마스 믿니? 마하세 믿는다. 시작. 하마스 믿니? 마하세 믿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그 하마스를 믿고 까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 여호와의 마하세를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되면 여러분이 살짝 긴장이 돼요. 분명히 목사님이 감사 제목을 내놓으라고 할 텐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 추수감사 헌금 내면 그냥 현금 담아가 봉투만 내지만 거기다가 감사 제목을 최소 3개, 5개 이렇게 써서 좀 내세요. 이게 또 학교 다닐 때 숙제한 것 같아가지고, 숙제를 못해가지고 주일 되면 이거 안 쓰는데, 야 너는 뭐 썼니? 막 뺏길래 써요. 고민이, 하나님 감사 제목이 뭐죠? 이러면서. 자, 여러분, 아무리 제가 해도 감사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여전히 많고, 생활은 안정되지 않고, 여전히 돈은 부족하고, 지금 돈을 메꿔야 되는데 막 팔짝팔짝 뛰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깔짝깔짝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득시하고, 오늘 주일 예배드리고 내일 직장 가면 또 그놈의 인간 얼굴 또 쳐다봐야 되고, 뚜껑 열리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이유는 환경이 아니고 소유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마하세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신데, 그 심판자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미끄러운 언덕 위에 세우시고 졸지에 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얼만큼 잘못했냐면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잘못했는데, 그 모든 것을 주께서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번제단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이 아삽이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인 은혜만 받았나요? 세상에 살면서 또한 받았던 은혜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지만 거절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기쁨도 감사하지만 내게 아픔을 주어서 겸손하게 하심도 감사 제목입니다. 길가에서 우연히 만난 장미도 감사하지만 그 장미에 가까이 갔다가 찌르는 가시가 있는데 장미 가시조차도 감사합니다. 장미꽃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그 사람,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어서 가까이 갔더니 그 사람이 나를 찔러서 손가락에 피가 나게 만들었어요. 바로 장미꽃 가시 같은 그 사람, 사실은 감사하죠. 지금도 따스한 가정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하고요, 아직 이루지 못한 기도 제목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응답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희망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한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담아서 찬송하면 좋겠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우리 찬송합시다.